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제 전도서를 저와 함께 상당 시간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이 전도서는 누가 쓴 책인가? 네, 기본적으로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자이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사람,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람 저자가 있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곧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역시 동일하게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학자들은 이런저런 근거들을 두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 벤이란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꼭 아버지의 아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조상과 그 후손 이런 관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의 아들이 반드시 솔로몬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문체의 문제랄지 또 이런저런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지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이 전도서의 저자로 더 확실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물론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으면 가장 정확했습니다만 솔로몬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라는 이런 설명과 또 이 성경이 주어진 1차적인 대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이렇게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통적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적으로 구분했을 때의 전도서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시가서는 운율을 가진 문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에는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가 솔로몬이 저자가 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또 몇 가지 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시가서들 가운데 그야말로 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편과 아가죠. 시편과 아가서. 그리고 나머지 3권, 욥기, 잠언, 전도서는 물론 시의 형태, 운율을 가진 형태지만 노래라기보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혜서라고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시가서들 가운데 한 권이고,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의 지혜서들 가운데 한 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서라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 지혜가 여러분 많이 우리가 말하는 단어지만 그것을 짧게 정의하라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지혜에 대한 그런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겠죠.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 신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일부 지식만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다 지혜서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을 지혜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3권의 책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지혜에 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서 같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진술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라면, 이 전도서, 또 잠언, 욥기 같은 지혜서들은 주제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지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점검해보라. 이렇게 그 중심 주제 자체가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 또 그 앞에 욥기와 그 다음에 그 후에 전도서, 이 3권을 우리가 지혜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지혜서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 자, 지혜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진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또 그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 여름철과 가을철에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 겨울철 춥고 배고플 때에 고생을 하지 않고 그 준비해 둔 것을 먹고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범, 규칙,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규범들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규범적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규범적 지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럼 잠언의 결론이 뭐겠어요? 잠언의 결론, 물론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잠언에서 하는 말씀인데, 그 규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에서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맺히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정하신 규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규범들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도덕이나 또 양심이나 윤리나 또는 심지어 과학적인 탐구나 생활의 지혜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규범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알면서 잘 지키지 않는 것. 근데 잠언은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는 둘로 우리가 구분했었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나눈 규범적 지혜,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여기서 반성이라는 말은 잘못을 한 다음에 반성한다, 그런 반성이라기보다는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본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 다른 관점에서 그 본질을 파악해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반성적 지혜가 나와 있는 책은 욥기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이런 규범적 지혜가, 규범적 질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 때때로 예외도 있다,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규범대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욥의 경우는, 자, 욥은 이런 규범적인 세계관에서는 누구보다 복을 받고 형통을 누려야 할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동방의 부자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규범적 지혜 차원에서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욥기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욥이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그는 선하고 의로웠습니다만 그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죠. 규범적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성실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이런 규범적인 질서, 규범적인 세계관 속에서 욥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 복을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누구보다 형통해야 할 의롭고 선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욥이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규범적인 질서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런데 욥은 좋은 것을 뿌렸는데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런 규범적 질서, 곧 인과응보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그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러한 규범을 만드셨고 그 규범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는데 왜 이런 욥과 같은 케이스들이 생기는가? 왜 이런 인과응보를,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거나 또는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 곧 원인과 결과를, 그런 규범적인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 곧 이러한 규범적 질서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규범적인 질서에, 이 규범적인 세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조차도 다른 길을 걸을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대로 마치 이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가 그 레일 위로만 달려야 되듯이 하나님도 그러셔야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기적도 존재할 수 없죠.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규범적 질서, 인과응보의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곧 원인과 결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러한 세계관에, 그러한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규범적 질서에 얽매이시고 자유롭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죄악의 당연한 결과물은, 열매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사망이지 결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또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규범적 질서, 규범적 세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인과응보, 곧 원인과 결과, 규범적 질서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이 비록 선한 욥이, 의로운 욥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규범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또한 규범적 세계, 그런 질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규범적 질서와 규범적 세계관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전도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잠언과 같은 그런 규범적 질서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선한 것이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헛되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된 거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헛된 거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헛된 거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헛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전도서의 말씀들은 잠언의 말씀들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주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서를 읽으면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우리가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는데 잠언에서는 칭찬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전도서에 와서는 헛되다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물을 어느 방향에서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부지런히 일해서 춥고 배고플 때에 걱정할 필요 없도록 양식을 준비하라. 좋은 거죠. 그런데 전도서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준비해 놓고 또 춥고 배고플 때 그것을 꺼내서 먹고 하는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는 거예요. 약간 좀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열심히 일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헛되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영원하지 않다. 둘째는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헛되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회의주의라고 하죠. 회의주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이러한 회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또 이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볼 때에 그것은 헛되다. 왜? 영원하지 않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해 놓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겨울철에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비축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준비된 것을 먹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것이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본질인가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만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며 본질적인 것이라면 잘하는 일이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진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을 들고 있죠. 인간을 봐라. 젊었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벌고 쌓고 준비해 둔 것이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자연을 봐라. 뭔가 늘 새로운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물은 또 강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서 또 그것이 비로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순환되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쳇바퀴 같이 순환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시간의 제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마르고 시드는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물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허무하게 끝나지 않겠는가? 왜? 물질은 언젠가는 썩고 부패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아무 소용없고 또 선하지 않고 악하고 부질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은혜고 선물이죠. 하지만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본질적인 것처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헛된 그런 일일 뿐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이 전도서의 말씀들을 좀 꼼꼼하게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헛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이것을 삶의 목표요, 삶의 중심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존재, 본질적인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살아있고 영원한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반성적으로 고찰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썩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피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